예, 오늘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누구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3장에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시발점이 이제 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 주보와 설교 제목을 열심히 보신 분은 자케벳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은 아마도 여러분 그 헬라어의 원어에 예수가 뭔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거를 이제 예수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 J를 이제 추가를 해서 예수도 지저스가 되고요. 여호수아도 자슈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와서 이 전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원어와 이제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 우리 우등생 콜튼 교인들이 많으셔서 그죠? 금방 아시네. 근데 사실 아므람이 아니라 아므람의 그 이야기를 잘 기억을 못하죠. 사실 이 엠램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시면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의 나이는 몇이었다고요? 137세.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120세로 보면 더 오래 살았죠. 아므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여튼 그 아버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어떻게 잘 맞히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중에 가장 꽃이 많이 팔리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달, Mother's Day. 예. 이게 통계마다 약간씩 다른데, 전에는 Mother's Day였는데, 또 찾아보니까 이제 Valentine's Day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ther's Day. 그래서, 그 Floral Industry, 이 꽃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상반기에 굉장히 한 반 이상이 팔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슬로우한 시즌이 언제인지 아세요? 8월이라고 합니다. 8월. 한더위에 꽃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 동네가 100도가 된다 그래요.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이제 봄을 지나면서 처음 겪는 일인데, 이 로마린다 지역은 더우면은 뭐 100도밖에 안 됩니까? 예, 내일은 뭐 더 덥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조금 다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하누카라고 되어 있고, 땡스기빙, 그리고 이제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스터나 뭐 이렇게 패스오버 같은 그런 뭐 인터내셔널 워먼스 데이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 도표를 보시면 이건 조금 말씀드린 거가 좀 다르긴 한데, 보시면은 발렌타인스 데이하고 마더스 데이를 합친 것이 이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특이한 것은
발렌타인스데이는 범위가 이 사랑하는 사람, 러버, 그죠? 뭐 어머니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꽃을 주고 받는데 굉장히 고가의 꽃을 준대요. 그러니까 로즈라든지 스템 로즈 같은 거를 주기 때문에 매출이 더 높아서, 그러니까 이 프레시 플라워 컷로 파는 거의 그 양은 아마 마더스 데이가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더스 데이는 굉장히 다양한 꽃들을 이제 선물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20%로 나왔는데요.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누가 Father's Day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죠? 대부분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던 거 아시죠? 5월 8일이 그거를 어버이로 살짝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기백 하느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 할머니 어머니들을 다 축하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 그림은 제 아내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자, 2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요게벳.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모세.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얼마나 숨겼다고요? 3 months. 그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는 그 100일 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100일 잔치.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아이가 한 100일쯤 지나가고 살이 토실토실 찌면서 이제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넘어갈 때 이제 잔치를 크게 한다고 되었는데, 한 그 정도 아이를 갖다가 이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이 일어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대적하고 싸울 때 대적편에 끼어서 또 이 나라를 떠나면은 이 레이버, 그 포스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무거운 짐을 지어서 11절에 보시면은 무거운 짐을 지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창고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짓고, 또 여기 나오죠. 비돔과 라암셉을 이제 건축하게 했습니다.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번식하고 12절에 창성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네.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미그런트를 이제 받기 시작해 도어를 활짝 오픈해서 나중에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계속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농사의 여러 가지를 막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거의 그 베이비 지노사이드 같은 그 유아 학살과 같은 그런 칙령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여자들은 또 뭐 죽이기 가지는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이 육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다 해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22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입니다. 하수에 던지고 여자 여든 살리라 하는 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자, 보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나왔죠. 아들을 낳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제 석 달을 숨겼습니다.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요게벳의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핍박이 왔을 때 자기한테 오는 거는 감내를 합니다.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참고 견디는데, 그 핍박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일제시대의 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잔인하게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잡혀갔으면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때리든지 그러면은 많이 이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뭐 그들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사회에 적응도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자기는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요게벳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 옛날 버전에는 갈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쉽게 갈대 또는 파피루스, 그 바스켓,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있고 그 정말 뭐 베네짓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의 많이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때 이 아기 엄마로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이거는 너무 진짜 슬픈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지만, 이것은 정말로 엄마로서는, 그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가혹한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를 떠내 보내면서 이별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는 꼭 살아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슬픈 그런 장면이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가정에 다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조금 안 맞지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뭐 이것이 실제로 뭐 전승처럼 전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은 이 영국 극작가입니다. 브리시 라이터.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God could be ever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창조하셨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장 3절에 보시면은 흥미로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 갈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 아마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New King James Version 보시면은 she took and 그다음 뭐예요? ark. ark가 뭡니까? 방주잖아요, 방주.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노아 방주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갈 상자를 이야기할 때 또 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스나 뭐 체스트, 상자 이런 건데 사실 ark라는 그 의미를 더 많이 쓰였고요. 26번. 그리고 basket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노아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이 갈대 상자. 갈대 상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이 테바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성경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홍수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노아 방주와 이제 갈대 상자인데 요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은 노아 방주는 우리 아시듯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방주. 모든 인류를 이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 보호막이었고 이 갈대 상자, 이 테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위한 그런 보호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원어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아주 노아 방주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역청과 나무 진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에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역청하고 나무진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방수죠, 이것도. 그래서 그 갈대 상자의 틈을 말하자면 이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청 물질이라는 것이 타르 혹은 기타 물질의 증류에 의해서 얻어지는 흑색의 광택이 있는 다소 끈적끈적한 잔사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나 그 아스팔트 그 현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커먼 거 아시죠? 이렇게 바르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쫙 방수를 하니까 노아 방주도 역청으로 이제 안팎을 칠했고요. 그리고 갈대 상자는 역청과 또 나무진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역청하고 이제 석청하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시는데 계속 석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청은 다르죠, 역청은. 석청은 이제 그 하니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꿀 그런 거. 근데 그거는 뭐 방수 효과가 그렇게 이 타르와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해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역청 타르 또는 에스펠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진은 그 제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피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노아 홍수 때랑 여기랑. 근데 사실은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고 이 고퍼라는 단어가 이제 노아 방주를 얘기할 때 역청을 쓰였는데 이게 타르나 원유 등의 증류 후에 남는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이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아니 옛날에 무슨 석유가 있느냐.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나무 있죠. 나무를 실질적으로 증류해서 남으면은 이렇게 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노아 홍수 때 그 역청은 이것은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이 덥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그 대속죄를 뭐라 그러죠? 욤 키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욤 키프루. 그래서 이 코퍼가 이 자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어토먼트 속죄에 관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라는 나무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 때 지금 노아 방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코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뭐 확실하게 어떤 나무인지 좀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 영어로 표현하면 사이프레스 나무로 생각합니다. 뭐 향나무 계통이죠. 칡백, 뭐 편백나무. 근데 이것이 이제 방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역할은 어머니의 그 역할이 혹시 방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 또는 이 갈상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안전하죠. 보호를 받죠. 그리고 안식처. 그래서 사실은 그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러한 보호, 안전망.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김진영 목사님 아내 조윤선 사모의 어머님이 지난 화요일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지금 가서 같이 참석을 못한다고 그냥 혹시 궁금할까봐 그냥 그렇게만 알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느냐 그랬더니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기는 갈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돌아가시 전까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를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어머니의 역할이 방주와 같고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어머니 존재잖아요. 사실 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알렉사 스테이클리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작년에 한 7월 11일에 일어났는데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그 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linguistic pathologist 뭐라 그러죠? 그 언어 발달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교사의 월급이 사실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투잡을 뛰면서 아이를 베이비시터에 맡기고 이게 이제 컬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리고 아이를 찾아오는 시간이 새벽 1시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이렇게 차에다 앉히고 깜빡 내가 뭘 두고 왔네 그리고 다시 들어간 사이에 지금 보는 이 청소년들이에요. 19살, 16살, 16살 되는 아이가 그 카제킹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차를 못 가게 막습니다. 자기 아이가 거기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발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차를 이제 막았는데 운전하는 아이들도 이제 당황을 하니까 그냥 차를 엉겁결에 이제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치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작년에 제가 있었던 교회 그만두고 이제 한 달쯤 2달쯤 됐을까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그게 한 6월 14일인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전가를 받기는 아무개 집사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런 걸 받았어요. 자다가. 근데 보통 교통사고 나면은 다 죽지는 않잖아요.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막 쇼핑도 하고 이제 물건을 막 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 드라이브웨이가. 그래서 이제 물건을 꺼내려고 그 큰아이는 뒤에서 자고 있고 딸하고 엄마는 이제 내려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를 멈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를 쓰다가
그만 그 차에 이제 치여서 이제 돌아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 4절로 이제 계속 가십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아마 미리암이겠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근데 이 공주가 알았겠죠.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이게 아마 히브리 아이의 근데 이제 바로의 명령은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치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머를 불러다가, 누구죠 유머가? 자기 엄마죠. 요게벳.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셋업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뭐라 그래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대목은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류 최초의 국비 장학생이 여기 태어났다 생각했어요. 국고로. 그렇죠. 국고로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개입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굉장히 시간이 어떨 때는 늦게 가요. 우리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사랑하고 금방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화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다 성경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외국의 그 이방 문화에 들어가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세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굉장히 극적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 뭐 다 있겠죠,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면 일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민이나 염려나 불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 뭐 하고 있어요? 살아 있구나. 그렇죠? 죽은 사람은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떠나실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에 흠뻑 빠졌습니다. 참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그런 노래인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지난번엔 안 나왔는데 모르겠네요. 이번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구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할 때 우리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면 그분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바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갈대 상자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까 그 노래 중에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그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37편에 나오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